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3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를 살리는 예배 두 번째 시간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예배의 원리를 같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이 되면 이제 보통 학교마다 이제 졸업식을 하죠. 이미 지났죠. 졸업식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교들은 1월에 하고서 이제 내리 2달을 이렇게 쉬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졸업식 하면 어떤 또 학창 시절에 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은 대표적으로 훈화 말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죠. 네, 우리 꼭 졸업식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훈화 말씀 어디서 하셨나요? 운동장에 이제 줄 맞춰 서가지고 훈화 말씀 듣고, 여름 같은 때는 훈화 말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옛날에는 스피커 시설도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 소재도 됐잖아요.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막 소리 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면 심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모아서 산도 만들고,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이랬던 기억이 있죠. 작년 초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졸업식에 훈화 말씀이 그냥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수고했다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또 아이가 많이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한 명씩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장도 주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건 요즘 시상식이 그렇게 잘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상을 시상했나요? 대표적으로 우등상 그리고 개근상을 이렇게 시상을 했죠. 근데 요새는 개근상이 없더라고요. 왜? 그냥 체험학습 신청서만 내면 며칠이고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개근상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12년을 개근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배탈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엄마가 손도 따주고 그러고 나서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된다고 학교 보내가지고 가서 이러고 엎드려 있고 그랬는데 12년을 개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2년 개근은 어떤 면에서 학교를 성실하게 나갔다는 성실함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12년 개근이 항상 공부를 잘했다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학교를 열심히 그냥 간 거죠. 그냥 열심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으니까 가야 되나 보다, 엄마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프면서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없었을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눈 뜨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공부의 열의가 항상 찼던 건 이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예배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참 많은 날들 예배에 개근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등등등, 특별 집회 등등등, 이 예배에 성실이 나온다는 게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하냐, 직분자가 되어야 하냐, 예배 당연히 나와야지 하면서 우리 안에 기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 습관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개근이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예배를 개근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만 그게 항상 뜨거운 예배를 드렸느냐라고는 항상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그럼 개근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오늘은 좀 내가 마음이 좀 그러니 오늘 예배 가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근하십시오. 개근하시는데 좋은 개근을 하자는 겁니다. 개근도 하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면 좋겠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졸업대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마지막 졸업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내가 예배 개근했습니다만이 아니라 예배 개근도 했고 그리고 내가 예배도 항상 뜨겁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기원을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기원.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정말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불렀던 것에서 예배가 시작됐다. 그 제사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는 예배의 기원, 오늘은 예배의 시작에 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나요? 9시에 시작됩니까? 11시 반에 시작됩니까? 저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저희 아내를 10월 20일에 처음 소개받아서 만나고 아직 확 이제 사귀자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제 몇 번의 만남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있었어요. 물론 제 마음은 저는 참고로 3번째 만났을 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요즘 청년들 말로 썸을 타고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언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무언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런 때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스케줄이 맞아서 항상 월요일에 데이트를 했어요. 아내도 이제 본래 섬기던 교회, 본래 자기 집 모교회를 갔다가 섬기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리고 저도 신대원에 월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신대원 들어갈 때 항상 이 수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그리고 저는 신대원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월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게 나름의 이제 우리의 패턴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데이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사귀는 때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금요일에 수업이 하나 휴강이 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빈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금요일에 기차 타고 이제 모교회로 주말 봉사를 하러 이제 내려가는 때였는데 이게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때 저희는 월요일마다 한 번만 보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그 데이트 신청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할 때 야, 내가 한 번 더 데이트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스럽다고 하진 않을까? 기차역에서 내가 배웅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 무슨 사이인데 배웅해줘요? 이러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그냥 불라불라 횡설수설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제 마음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있고 그게 사실 서로의 시간이 제일 좋고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운을 막 떼고 있었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2번 만나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 복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허락받는 순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월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받는다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허락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소개팅하러 간다고 할 때 꽃을 사간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 말려요. 부담스러워한다. 절대 처음 만날 때 꽃 사가지 마라. 제가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호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허락받지 않은 관계에서 보이는 호의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건 이렇게 밀어내는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는 순간요, 내가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는 것, 얼굴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게 모두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배의 원리와 동일해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부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제사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주님께 허락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청객이에요. 불청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 모범을 보면요, 첫 시작이 묵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의 예배 선언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예배 모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묵도를 시작하나요? 왜 제가 처음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나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에, 우리 생각에 상기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예배는 주님이 부르셔서 가능해졌습니다를 상기시키는 과정으로 묵도와 그리고 예배의 초청과 부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백하던 예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예배 불청객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그 허락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허락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불청객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이게 진짜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의 본문은요, 고난을 겪고 난 다윗이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드린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겪으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겪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을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고백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였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사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 성경을 직역한 NASB라는 성경에서는요, 파멸의 웅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기가 차네, 기가 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웅덩이 속에 다윗이 그 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고요, 이게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 현주소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무능력한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 물에 그냥 개울에 쏙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허우적댔는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한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냥 꼬로록 잠긴다고 하잖아요. 진짜 한 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대로 죽나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바위덩이 하나가 이제 그 손에 잡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쥐고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와지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에 있어서 무능력하니까. 이게 무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정말 파멸의 웅덩이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건지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 중간까지 상반절만 볼게요. 어쨌든 다윗이 그래도 건지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여기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귀에 들려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파멸의 웅덩이 속에서 귀도 눈도 마음도 다 닫혀서 솟아날 길을, 이겨낼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귀를 뚫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의 귀를 뚫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억하시나요?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이 설교한 걸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 열어 주옵소서. 제가 한 달간 그 설교 했잖아요, 부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오랜만에 따라해 볼까요? 주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신 주님을 향한 감사, 그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연하게 이제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듣던 찬양들을 제가 요새 좀 검색해서 들어요. 막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이런 그룹들이 다시 노래들을 막 유튜브에 올려두더라고요. 근데 박종호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덩치 이만하신 분. 예, 암 겪으신 이후에 지금 반의 반이 돼서 이렇게 홀쭉해지셨어요. 그 박종호 씨가 부르신 찬양 하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나의 어리석음 다 아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나의 연약함 다 아셨지만 그 연약함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날 붙드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에 와서 사무치는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 어리석음도 약함도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약함을 멸시치 않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부르시고 약함은 능력으로 부르셨다. 정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그로 인하여 예배가 시작됨,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이 예배의 시작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의미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드려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잘 살펴봅시다. 바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된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내 귀를 뚫어주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뭐 예물 드리지 마, 뭐 제사 지내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바로 외형만 남아있는,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만 남아있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왔나이다요. 내가 왔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습관만 남은 예배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죄 지으면 양 드리지 뭐, 죄 지으면 소 드리지 뭐, 그냥 이러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를 훼손한 자들에게 예배를 빼앗으신 거죠. 포로기로 끌려간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예배를 뺏으신 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할 수 없는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 말씀, 학개 말씀을 살펴볼 때 바로 그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예배하라. 이걸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습관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를 드림,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어야 돼요. 부르시는 주님과 화답하는 우리의 마음,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이런 응답은요, 단순하게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보상 심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드리게 된 거죠. 나를 건지시고 부르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윗이 여태까지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주님께서 명하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뭐 의미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맹세했던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왔나이다. 이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안에서 자발적인,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자발적인 고백이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앤테이크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그냥 원리 정도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또는 내가 낙심했던 것, 염려했던 것,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언약과 새 마음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 부르시는 주님과 화답하는 그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처음에 성막과 또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실 때요, 우리 신학자들이 그 성막과 성전을 신혼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신혼집이냐면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만나 사랑의 하모니를 노래하는 곳, 그게 이제 예배다라고 말하며 성막을 신혼집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꾸리긴 했는데 그냥 일하다가 그냥 들어와요.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냥 씻고 잡니다. 그리고 그냥 또 아침에 나가요. 어떤 대화도 없고 어떤 교제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집이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나가요. 정말 이렇게 습관만 남은 그런 관계가 정말 신혼집인가요? 아니에요. 신혼집은 깨가 쏟아져야 신혼집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나오지만 그런 그 안에
부르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야 돼요. 왜냐? 예배는 만남이니까요.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좀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예배를 반드시 사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공예배. 사실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로 우리 예배 모범을 따르면 공예배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 외에 나머지 뭐 수요나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또 새벽 예배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도회로 칭함이 옳다, 이제 이렇게 예배 모범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수요일에는 새벽 예배든, 그럼 새벽 기도회라고 할까요? 새벽 예배라고 하면 안 되나요? 수요 기도회라고 할까요? 수요 예배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 공예배의 의미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의 정형화된 형식은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다 보니 찬양을 하고요, 믿음을 고백하다 보니 기도를 하고, 믿음을 고백하다 보니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정형화된 뭐 성시교도, 뭐 묵도, 사도신경 이런 틀이 나타나서 이렇게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처음에 이렇게 확정된 틀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사수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공예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렸죠.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때로는,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이제 해이해져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자꾸 일부러 이제 그런 핑계를 만드는 때도 사실 왜 없습니까? 사실 공예배는요,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이게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부득이한 상황이 없는데도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멀리 출타했거나 이러지 않은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공예배로 나오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틀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또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열린 예배다, 그래서 성시교독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다가 말씀드리면 그게 예배냐 할지 모르지만,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예배 갱신도 아니고요, 믿음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방식,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잘 살리는 방식을 고민하며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죠. 주일 공예배.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칙대로 예배해야 진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묵도하십시다 하고 하는 예배가 시작이면 그 앞전에 10분 드리는 찬양은 준비 찬양이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갖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40편 1절로 가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다 예배라는 거예요. 다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준비 찬양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소리 높여 고백하는, 비록 제 예배의 공적인 선언은 그 뒤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찬양 시간을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55분쯤 가야 그 이제 찬양도 중간쯤 하고 있겠고 적당하겠지가 아니라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 같이 하시고, 임예송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 또 예배로 초청되어 나아가고,
이 과정을 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다, 주께 화답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전에 처음 들어갔던 대학교를 사실은 자퇴를 했어요.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하고 공대였어요. 제가 이과 출신 공대남이었는데, 제가 그 학문이 적응도 안 되고 그 분위기도 싫고 그래서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는데, 그런데 재수를 맘 놓고 하자니 그때가 이제 IMF라 집이 가세가 확 기울어가지고 이게 재수도 사실 맘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더 흔들려가지고 재수를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하다가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 또 이제 삼수 때 시험을 보고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실패했다는, 내가 학교를 실패했다, 우리 집이 망했다라는 실패 자체에도 마음에 충격이 오는데, 더 큰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내가 이 시험 볼 수 있는 막 재수 삼수 이렇게 가잖아요. 더 기회가 없을까 봐, 그게 더 마음에 더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더 기회가 없을까 봐. 내가 혹시 이번 시험에 잘못되면 내가 우리 형편으로 나를 더 뒷바라지 해줄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기회가 없을까 봐. 그때 제가 기회가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요,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공기가 어디든지 있지만 흔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과 예배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이게 매주일 돌아온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화답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기회, 이 예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주님, 화답하는 우리,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드림으로써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 우리가 이곳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우리를 드려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큰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파멸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배의 기록을 그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주께 참으로 진심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예배, 풍성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